이번 주에 제가 이 서점에 가보니까 기독교 서점에 이렇게 가보기도 하고 또 일반 서점에 가보기도 하는데 여러분 요즘 책들이 여러 종류가 있지만 한 가지 트렌드가 뭐냐면 이 감사에 대한 책들이 서점에 가면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 서점에도 기독교 서점에도 이 신앙이든 비신앙이든 감사에 대한 책들을 흔하게 보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한 10권 정도 감사에 대한 책들을 쭉 이렇게 살펴봤는데 사실은 다 비슷비슷한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저자들이 감사를 이야기한 목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감사는 기적의 통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감사에 관한 책들이 하고자 하는 목적이에요. 감사는 기적의 통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감사하다 보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일상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감사하다 보면 지금 아닌데 감사하다 보면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우리 일상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 코로나 시대에 감사에 대한 책이 유행한다는 게 이게 사실은 아이러니 아닙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감사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현실을 보면 상황을 보면 감사하지 못할 일이 사실은 더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감사하다 보면 내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내가 전혀 믿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감사의 기적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역대하 20장이 지금 그 방금 제가 드린 이 말씀을 잘 담아내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20장을 보면 유다의 4대 왕입니다. 자, 여호사밧 왕 때 일어났던 일인데요. 자, 여러분 20장 1절에 보시면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더 좋고 앞에 보시면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20장 1절에 보시면은 지금 이 유대 땅에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큰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유대 땅에 쳐들어왔다.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이렇게 1절에서 오늘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서 3절에 보면 이 쳐들어온 연합군을 보면서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무섭죠. 이 세 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이스라엘 그 작은 유다 땅을 쳐들어왔는데 두렵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왜 두려웠느냐?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두렵다는 것은 내가 뭔가 부족하다는 거죠. 싸워서 이길 성산이 크면 누가 두렵겠습니까? 그죠? 자,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면서 노란색 된 앞에 보세요.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이게 지금 여호사밧의 마음이고 이스라엘 유다 땅의 실정입니다. 지금 그 3개 연합군이 쳐들어왔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그들을 이길 대적할 능력이 힘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할 줄을 내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이게 왕인 여호사밧의 고백이잖아요. 자, 여러분 전쟁에서 지금 유다하고 어쨌든 붙어야 되는데 전쟁에서 이기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여기 우리 전쟁터에 진짜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다 군대 다녀오셨을 텐데 전쟁에서 이기려면 반드시 세 가지는 있어야 된다. 제일 먼저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예요? 군사예요, 군사.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병사, 여러분 옛날에 그 우리나라 진짜 6.25 때 거의 막 나라 다 차지하고 전쟁 끝날 뻔 했는데 중공군들이 내려왔잖아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무슨 전술? 인해 전술. 그 사람, 그냥 막 사람이 총알 받지. 그 많은 중공군들이 막 무더기로 내려오니까 이게 우리가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낙동강까지 쭉 또 내려왔지 않습니까?
인의 전술이라고. 사람이 많은 게 전쟁에서 이길 확률이 가장 높은 거예요. 뭐니 해도 사람이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사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전략이 있어요. 전쟁에는 반드시 시간과 지형과 지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전략이 있어야만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까요? 요즘은 특히 더 이게 중요한데 무기가 중요합니다. 아니 사람 많고 전략이 아무리 말하면 뭐예요? 막대기 들고 가고 이기겠습니까? 요즘 싸움이 누가 막대기 들고 가서 이길 수 있어요? 무기가 있어요. 최첨단 무기일수록 더 유리합니다.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유다는 오늘 여호사밧 왕이 왜 두려웠을까? 이 세 가지 아무도 없어요. 그 유대 땅 얼마나 작아요. 국민도 작죠. 무기도 없죠. 그들이 지금까지 광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애굽에서 막 종살이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나라 이룬 지가 얼마나 됐다고. 여러분, 전략도 없고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이 연합군이 쳐들어왔다 이 말은 싸우면 백전백패다 이 말이에요. 백전백패. 즉 이 유대 땅에 큰 위기가 왔다라는 이야기를 이 20장 서두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다라고 이 여호사밧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가족이 죽습니다. 여러분 전쟁 나면요. 우리 가족이 죽습니다. 남자들은 다 전쟁터 나가야 되잖아요. 돌아올 때까지 밤잠을 못 잡니다. 가족이 죽고 나라도 잃고 재산도 빼앗기고 정말 전쟁이 나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위기 중의 위기가 이 유대 땅에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이 정말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그가 오늘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오늘 이 여호사밧의 행동이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열어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본문에 의지해서 여러분과 제가 한 세 가지만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면 승리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가 감사하면요 승리할 수 있다. 이 승리의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오늘 여호사밧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20절에서 23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21절을 한번 다 같이 아주 중요한 본문 21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오늘 이게 21절 이게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지금 이 상황과 위기 가운데서 하게 했던 첫 번째 일입니다. 지금 전쟁이 났는데 여호사밧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노래하는 자들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마치 예배당에 지금 나아가듯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가듯이 거룩한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군대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이 일을 가장 먼저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어떤 찬양을 하느냐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해 놨습니다. 두 마디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게 하였다라는 무슨 말이냐면 여호사밧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 전쟁터에 나가는 모든 군사와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전부 다 이 고백을 하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조금 귀찮지만 마스크 끼고 말 한마디 하기도 참 힘들지만 우리 여러분 오늘 우리 이 고백 한번 따라해 보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선창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아멘. 아멘. 이렇게 우리는 지금 목소리가 작지만 그 전쟁터에 나간 모든 군사들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감사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크게 소리치면서 찬양하도록 이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지금 제가 하라고 해서 여러분 했지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 상황이 지금 감사할 일입니까? 지금 전쟁터에 나가게 됐는데, 이 무슨 감사가 나오겠냐고. 아니,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싸워서 이길 지금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 아까 그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은 싸우면 백전백패라고 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무슨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자, 여러분, 근데 참고로 이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9장에 보면, 바로 앞장이죠. 여러분, 19장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한 일들이 자세하게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여호사밧 왕은요,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이었는데, 특별히 19장에 보면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사밧은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 앞에 왕이 우상 숭배하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왕이 되어서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그 나라의 모든 우상들을 전부 다 깨어버렸어요. 우상들을 다 뽑아버리고 밟아버리고 깨어버렸다. 우상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여호사밧이 어떤 일을 했냐면 온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칩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게 우리의 살 길이다. 우상을 제거하고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여호사밧이 했던 일들이 또 기록되어 있죠. 19장에 보면 사법제도를 개혁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지금 사법, 검찰 개혁 뭐 하고 있잖아요. 여기 여호사밧 왕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법제도를 개혁해요. 부패했어요. 나라가 썩었어요. 그래서 사법제도를 개혁하고 또 재판제도를 확대합니다. 국민들에게까지. 특정한 사람들만 재판으로 이익을 따지는 게 아니라 온 백성들이 어느 때에도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권리들을 백성들에게 골고루 이렇게 확대하고, 즉 이 말은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도 좋은 왕이었지만 백성들도 정말 사랑하는 그런 귀한 선왕이었다. 국민들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왕이었다라는 것이 19장에 지금 설명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백성들을 잘 섬기고 사랑하는 왕인데 지금 연합군이 난데없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했다. 이게 20장의 이야기입니다. 타이밍 죽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어떻게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이렇게 망할 위기에 처했냐. 정말 난처한 상황입니다. 이해가 안 되고 물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너 하나님 말씀대로 똑바로 살았는데 왜 그래? 하기 딱 좋잖아요. 우상 섬기면서 지맘대로 살았던 왕들에게 전쟁이 없었는데, 아니 우상을 다 쳐부수고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서원했던 이 왕에게는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지금 나라가 빼앗길 판이에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이해가 됩니까? 감사는커녕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난처한 상황. 정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안 나오는 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면서 진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지금 이 무슨 감사가 나오냐. 여러분 우리의 상황도 이럴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10년의 세월을 저와 함께 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또 직장이나 건강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부족하지만 왔지 않습니까? 참 우리 가운데 이런 의문들이 참 많았어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살았는데 내가 그래도 남들보다 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그래도 내가 부족함 없이 좀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말이에요. 우리 다 그런 분들이죠. 이 자리에 버티고 지키고 있는 것만 해도 정말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병에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사업에 어렵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승진도 잘 안 되고 또 때로는 난데없이 막 사고가 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취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결혼에 실패하기도 하고 진학에 실패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바로 살고 있는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내가 납득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우리 상황 가운데 얼마나 많이 나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는, 이거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이런 위기 때에, 이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감사하면 오히려 미친놈이라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지금 나라가 빼앗길 위기에 무슨 감사해요? 미친 사람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결론이 뭐예요? 우리 오늘 본문 다 읽어서 알잖아요. 여호사밧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군대 앞에서 여호와께 감사하소.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호사밧도 두려웠다고 그랬잖아요. 어찌할 줄 몰랐다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지 않는 이 모든 상황이었지만 그는 이 모든 상황을 감사로 해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감사로 해석했다는 말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이 말은 내가 이해되고 이해되지 않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을 나는 감사로 해석하겠습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당신이 내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순간 나는 감사로 해석하겠나이다. 이 나라의 이 전쟁도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감사의 결과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오늘 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 자체가 정말 웃긴 일인데 이렇게 감사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22절에 한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감사했더니 결과 패했다. 그들이 패했다. 이 말은 승리의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나요? 중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뭘 두었어요? 복병을 두었다. 복병을 두어서 그들을 치게 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닙니다. 넘어가면 23절에 보면요, 맨 밑에 노란색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서로 쳐주겠대. 그들 가운데서 복병을 두어서 치게 했고 나중에는 아예 자기들끼리 서로 쳐 죽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 말도 안 되는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슨 메시지일까요? 여러분, 이 기적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일은 우리가 아무리 원망과 불평을 한다고 해도 이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이해되세요? 이미 어떤 일이 불이 닥쳤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서 막 어쩌고저쩌고 원망과 불평을 우리가 하는데 그거 한다고 해결되느냐? 안 된다. 오늘 여호사밧은 우리에게 이 중요한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이미 벌어졌어요. 세계연합군이 유다 땅을 쳐들어갔어요. 이미 벌어졌어요. 그때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똑바로 살았는데 이게 뭡니까 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원망한들 해결책이 안 된다. 어떻게 하는 게 오히려 지혜로운 거냐?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그저 모든 것이 이해가 안 되고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원망과 불평과 분노가 이 목구멍까지 쳐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오늘 이 여호사밧처럼 모든 일들을 감사로 해석할 때에 하나님 그들에게 복병을 주시고 그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화위복이 되고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의 기적. 감사해요. 근데 우리는 잘 안 되잖아요. 이걸 못 넘어가지고 무슨 일만 생기면 그냥 우리 입에서 그냥 말이 나오기 급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여호사밧이 오늘 이 감사절에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것은 먼저 감사할 승리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감사로 해석함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기적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이 감사절에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메시지는요. 우리 따라합시다. 감사하면 풍요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이게 두 번째 24절부터 26절까지 오늘 읽지 않은 본문인데 이 두 번째 이제 이 구절에 보면 이 감사하니까 방금 승리를 주셨잖아요. 복병을 주시고 자기들끼리 서로 치게 해가지고 그냥 패버렸어요. 이미 나라가 그냥 전부 다 죽어버렸어요. 한 사람도 도망간 사람이 없어요.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 이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 관계상 읽지 못했지만 24절부터 26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든지 앞에 보시든지 25절 2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이게 25절 26절에 주신 두 번째 축복이 뭐라고요? 풍성합니다. 여기서 맨 마지막에 브라가 골짜기다 그랬죠. 그 골짜기에 모여서 여호와를 송축했다 그랬죠. 이 브라가 골짜기가 무슨 뜻이냐면 축복의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축복의 골짜기. 그냥 너무 많아서 가져갈 수가 없을 만큼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던 그 골짜기가 브라가 골짜기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았으면 여러분 가져갈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많은 보물과 재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랬죠. 사흘 동안 거두어 들여도 이걸 다 못 가져갔다. 여러분 이삿짐 센터 부르니까 오전에 잠시 하니까 끝나더라고요. 오전에 짐 싸고 오후에 가서 푸니까 끝이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세요. 사흘 동안 이 짐을 쌌는데도 다 못 실었어요.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니 이거 그냥 나쁜 거 빼고 좋은 것만 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흘 동안 실었는데도 이걸 실을 수 없을 만큼 가져갈 수 없을 만큼 이런 많은 부귀 보화가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게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먼저 감사하니까 승리의 기적뿐만 아니라 이런 풍요의 기적, 생각지도 않았다. 이런 풍요의 기적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조건, 또 지금 현재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이 위기를 통해서 미래에 주신 축복을 바라보고 정말 이 여호사밧 왕처럼 먼저 감사할 수만 있다면 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축복이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여러분 이런 풍요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래의 축복,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미래의 일을 이루게 되는 일에 있어서 종자씨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감사. 이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도 승리의 기적을 받는 것도 그 종자씨가 뭐였다고요? 감사였다. 라는 이 두 번째 비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종자씨와 같습니다. 종자씨. 감사의 씨를 뿌리면 반드시 감사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감사한 만큼 풍족함으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감사절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년에 3번 무조건 우리에게 어떤 물건을 우리의 재산을 착취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이 감사로 드린 그 뿌린 씨앗만큼 감사로 드린 그 양만큼 하나님께서 더 많은 풍성함을 거두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이다. 감사의 절기를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여호사밧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어떤 상황이나 형편에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거기에 낙심하여 넘어지지 말고 감사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브라가의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복된 가정입니다. 우리에게 영적 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이 물질의 복, 이 브라가 골짜기의 축복도 예비해 주셨다라는 이 사실.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감사함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십니다. 이게 두 번째 비결.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니까 승리를 주셨잖아요. 두 번째는요, 물질의 풍요를 주셨잖아요. 세 번째는 또 어떤 복이 있냐. 이것도 읽지 않았는데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따라합시다. 감사하면 평강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면 평강, 평안, 평강의 축복, 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27절에 보면요, 맨 마지막 노란색 줄에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십니다. 30절에 보면요, 또 노란색 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27절과 30절 한번 보세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즐거움을 주시고 평강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즐겁다고, 내가 아무리 평안하다고 외치고 그 환경을 만든다고 이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소리친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27절 중요한 구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27절 처음부터 읽읍시다.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27절 보셨죠? 자, 전사님 한 칸 넘겨보세요. 다시. 27절에 이는, 그렇죠? 이는 여호와께서, 이유가 뭐라고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워하게 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30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이는 그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것도 보세요. 30절. 제가 그래서 두 구절을 같이 해놨어요. 지금 비교하라고. 이는 이유가 because잖아요. because. 이 평강과 이 즐거움이 어디서 왔다고요? 여호와께서, 또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즐거워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증언이 오늘 이 성경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축복이 누구에게로부터 옵니까? 하나님.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웰빙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노후를 보장하고, 우리가 아무리 뭘 준비한데 거기에 평강이 오고 즐거움이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 주셔야만 이 은혜를 누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게 여호사밧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세 번째 메시지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오늘 그들은 세 가지 복을 받았어요. 정말 어찌할 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두렵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했더니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고백했더니 세상에 거짓말처럼 승리의 기적, 그리고 물질 풍요의 기적, 오늘 세 번째 이 평강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적은 무엇입니까? 자, 결론입니다. 나의 적은 무엇일까? 오늘 이스라엘 땅에 암몬과 모압과 세일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렇죠? 두려웠어요. 오늘 나의 모압과 나의 암몬과 나의 세일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감사를 빼앗아가게 하는 그 실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그 실체가 뭐냐고. 여러분, 이걸 찾아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 때문에 자꾸 원망이 나옵니까? 내가 뭐 때문에 자꾸 낙심합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립니까? 여러분, 극심한 가난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아니면 자꾸 내 마음을 흔드는 원수 같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세요?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실패 때문에, 사고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저 원수 같은 놈 때문에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의 이 싸움을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해요. 무슨 싸움입니까, 그러면?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이런 가난, 실패, 사고, 저 나를 괴롭히는 원수 같은 놈, 저런 놈 때문에 내가 자꾸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속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성경은 어디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여호사밧이 보여준 거예요. 범사에 감사해. 범사에 감사해.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도 범사에 먼저 감사해야만 이 영적 싸움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싸움에서 졌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탄에게 졌다는 말이에요. 영적 싸움에서 졌다는 말은 여러분, 이 실체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탄은 우리가 원망과 불평하기를 원하는 존재. 사탄. 어떤 거리를 주었더라도 내 입에서 감사와 기쁨이 아니라 어떤 거리를 주었더라도 원망과 불평이 나면 사탄이 승리한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불평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자주 얘기하지만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싸움에서 실패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40년간의 그 광야에 하나님께서 그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그 직행도를 놔두고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까지 15일만 걸어가면 되는 직선 도로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왜 그들을 40년을 뺑뺑이 돌렸나요? 같은 데 또 가고 또 가고. 왜 돌렸을까요? 그들은 이 불평과 원망의 이 싸움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요,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불평과 원망을 달고 살았어요. 이게 습관이에요. 불평 중독자가 돼요. 물이 없으면 물 없다고 막 난리죠.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게 없다고 난리죠. 아니, 지금까지 이 광야에서 말이죠. 맨 모래밭에 물이 있어요. 먹을 게 있어요. 그런데 매일같이 물을 주셨고,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를 주셨는데도 또 내일 되면 잠시 뭐가 없으면 또 원망이 불같이 일어나요. 근데 그 원망이 누구에 대한 원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우린 지금 불평과 원망을 그냥 생각 없이 막 쏟아내잖아요. 근데 이게 영적 싸움에서 진 거라니까요. 결국 그게 사탄이 이긴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안하지만 20살 이상의 모든 장정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요. 불평과 원망의 역사는 실패로 끝납니다. 이게 영적 싸움에서 진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했지만 막상 우리의 삶 가운데 막상 위기가 오고 그 어려움이 오면 절대로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만 닥치는데 제가 핸들링 할 수 있는 문제는 눈도 끔찍 안 하죠. 그런데 어떤 일이 왔을 때에 제가 핸들링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 여호사밧처럼 내가 어찌할 줄 모르는 이런 어려움이 딱 오면 나도 모르게 막 분노가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막 나를 방어해야 되잖아. 사람이 그래 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물이 없는데 당장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당장 먹을 게 없는데 먹지 못하고 굶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종살이했던 그 애굽 땅이 그리웠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왔는데 이게 막 감사하기가 쉬운 일이면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왜 다 죽었겠어요? 감사했겠죠. 그만큼 어려웠다는 거예요. 감사라는. 그러면 오늘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여러분, 이렇게 감사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여호사밧은 어떻게 그럼 이 전쟁 앞에서 감사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 이렇게 감사가 중요해요. 감사했더니 이 세 가지 복을 주셨어요. 이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니, 이렇게 감사가 힘든데 여호사밧은 어떻게 이렇게 쉽게 감사가 됐냐?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지만 여호사밧이 절대 쉽게 감사한 게 아니에요.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게 이거예요. 절대 여호사밧이요, 이 여호와께 감사하세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어떻게 나왔느냐? 여러분, 3절 보세요. 3절. 여러분, 성경책 20장 3절로 한번 앞에 다시 한번 가보세요. 3절. 온 유다 백성들에게 이 두려웠던 이 여호사밧이 자, 뭐라고 선포합니까? 온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공부합니다. 왕으로서 이스라엘 전부가 금식하라고 공부하고 있죠. 자, 넘어가서 13절 한번 보세요. 자, 13절에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금식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음 13절의 두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유다의 모든 사람들, 즉 남자들만이 아닙니다. 남자는 기본이고 그 아내와 자녀와 젖먹이 어린아이까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세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적당히 금식하고 적당히 기도한 게 아닙니다. 온 가족이 금식하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젖먹이 애까지 다 얻고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온 가족이 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가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여호사밧의 이 감사는 이 금식하며 기도한 여기에서 나온 결과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해야 되죠. 이 감사는 진정한 기도,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 이 감사와 연결된다라는 것을 오늘 여호사밧은 이 20장 한 절에서 한 장에서 너무나도 많은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 이 환경을 바라보면, 이 현실을 바라보면 반드시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간의 존재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지금 우리가 불평할 힘이 남아있다면 오늘 그 힘 가지고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 엎드릴 때에 거기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진정한 감사가 나오게 된다라는 이 원리를 오늘 우리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우리의 상황 가운데 아직 이제 한 달 반이나 남았죠. 올 한 해. 앞으로 남은 생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벌어집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핸들링 할 수 있는 일만 있으면, 우리가 가진 가정의 물질과 내가 할 수 있는 힘과 내 능력으로 다 될 만한 일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핸들링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상황 앞에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그 결과 감사함으로 오늘 여호사밧 같이 남은 생에 승리의 기적, 그리고 이 물질의 풍요의 기적, 그리고 이 평강의 기적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아까 우리